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신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주옵시고 자격 없고 무능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대로 선포하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마지막 종말을 이루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둘째 사망인 요한 불못에 던지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우리가 가야 할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거룩한 성인가 외부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22장부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큰 축복이 있고 얼마나 행복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이게 또라는 말은 22장 1장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몇 장 몇 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잘 이해하고 알리기 위해서 몇 장 몇 절이 있는데 때로는 몇 장 하면 단이 끊어지는 것 같은데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을 우리가 연결해 봐야 되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앞뒤 문맥을 보면서 연결해 봐야만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1장에는 그 엄청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본 이후에, 그런데 지난주에 그 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2000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한 192m 된다 그래서 384km쯤 된다, 부산에서 서울 정도의 거리다 이랬는데 어떤 사모님이 문자 오셨어요. 목사님, 2000스타디온이 아니고 12,000스타디온입니다 해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12,000이더라고요 제가 수정한다고 이 말씀 드립니다. 그 거리의 6배입니다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엄청 큰데, 그래서 학자들이 런던의 530배 정도 클 거다. 그리고 530억의 인구가 함께 거하도록 넉넉한 성, 그 성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고, 오늘은 보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령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은 창조자의 중보자이고 구원의 중보자이고 기도 응답의 중보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 강이 물이 흘러요. 생명수 물이 흘러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덴에서 네 강이 나온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그 강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또 생명강이 있는데, 그 강은 다 우리가 가서 보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그 아들을 통한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의 모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어디 있다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리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명절 끝나 곧 큰 날에 예수께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생명수라는 건 뭘 말하느냐? 영생하는 물입니다. 생명수는 기쁨의 물입니다. 생명수는 풍성함의 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또 청소년 시기에 우리나라에 전도관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다 이러고, 박태선 씨 손 씻은 물이 생명수다 이래서 그거 마시는 단체가 많았어요. 저 기자에 가면 시온 간장 뭐 나왔죠. 시온 스타킹. 저기 부천에 또 시온촌이 신앙촌. 저 득소라는 데 있어요. 세 군데 있었는데 지금 다 망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부활할 줄 알고 믿습니다. 박태선 씨가 씻은 손은 꾸정물입니다. 생명수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서 내려오는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할 수가 없게 되었죠. 2절에 보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강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르는데 강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달마다 맺힌대. 12가지를 맺힌다. 이 말은 야 좋겠다 장사자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말은 풍성하다. 아멘. 풍성하다.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말씀하고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또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여러분, 거기서 쫓아내시고 천사를 보내사 생명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아담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처음에 생명과를 먹었으면 범죄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것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다음에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영생하는 생명과를 먹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가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살면 저주입니다. 병드는 몸, 죽는 몸, 아픈 몸, 갈등하고 일해야 먹고 살고 공부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도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과를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어야 살고 안 살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였더라. 그 열매는 기쁨이요 풍성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것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잎은 완전한 치료제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에 도움받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치료 없어요. 아무리 육신이 치료받아도 반드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고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자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의 생명과 잎은 완전히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가 없을 것이며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 육체는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육체일 것이고 죄와 더불어 있는 그런 육체가 아닌 영광스러운 육체, 신령한 육체를 잃게 됨을 믿습니다. 완전한 치료제가 생명나무의 잎,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시는 아버지 나라입니다. 아멘.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에덴 동산에서부터 받았던 저주, 살리면서의 저주는 다시 있지 않겠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알려줄 것이다.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본질적인 크고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예수님 안 믿는 죄요. 그리고 내가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해서 노력해서 정성을 들여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그 말은 심판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심판받고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자체가 심판이고, 그러다가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자체가 저주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울죠. 와와와. 많이 우면 장구 같다 이러는데 심리적으로는 왜 우느냐? 함께 든 엄마가 분리돼서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운대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걱정돼가 운다는데 하여튼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울어요. 그리고 조금만 이제 의식이 있을 만하면 학교 가라 공부해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가 가방을 메고 가는데 보니까 뒤에 뭐라고 쓰느냐면 고생 보따리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생활 때 너무 동감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데 고생 보따리구나. 그리고 하기 싫은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이들을 공부하라고 자꾸 말로 쫓아 질리게 만들면 걔는 평생 공부 안 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가 돼요. 지혜로운 엄마는 공부가 재밌음을 가르쳐 줘야 돼요. 말로 재밌다 아니고 재밌는 같이 느끼도록 좋은 같이 효과가 있고 열매가 보상이 있구나 이러면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돼요.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 평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근거히 또 대학 간다. 대학 가서 나오면 또 취직하기 위해서 걱정해야 돼. 취직하면 또 결혼한다고 다 이제 결혼만 하면 천국 온 것 같은데 살아봐. 맞춰서 사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 맞춘다는 건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애 낳았을 때 애 키우는 거 그게 또 장난 아니야. 또 시집 보내고 이러다 보면
또 몸에 병들어.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고 병들어. 그럼 또 죽는 걱정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 그게 저주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고 소망 가운데 있고, 때로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위로받고 인도받는 자가 되었으니 복이 있고,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자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킬케고리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죠. 그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암이겠지, 에이즈겠지, 절망. 사람은 절망하는 그 순간부터 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막 자살하는 이유는 뭐냐? 절망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절망. 근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소망은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때 더 큰 실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수록 더 실망을 하게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섬긴다 말은 워십이요, 예배드린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으면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뻐져요. 막 자꾸 더 예배드리고 싶고 그러죠. 또 은혜 받으면 더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그냥 읽고 싶고 암송하고 싶고 이러는데 은혜 떨어지면 아유 또 예배가, 아유 성경, 그 왜 그러냐? 예배드리는 게 안 기뻐서가 아니고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믿음이 떨어져서. 성경 읽고 찬송하기 싫은 게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고, 아무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너무 커서 참 마음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최고 행복하고 기쁜 순간은 예배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고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릴 뿐만 아니고 그의 얼굴을 볼 거요, 그의 이름도 그 이마에 쓸 것이며, 여러분 그 얼굴을 배울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뵙는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볼 수가 없어. 왜 볼 수가 없느냐? 우리는 죄인에서 보면 죽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제가 청소년식에 예수 믿었다 했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청소년식일 때도 새벽기도 들어 나가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꼭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가 죽는 줄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 죽이게 할까요? 안 죽이게 할까요? 안 보여주시더라고. 죽을 불긴데. 간절히 한 번만 보여주세요. 꿈에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종소리가 땡그랑 땡 땡그랑 땡 이거 할 때요. 땡그랑 땡. 한 번만 보세요. 같이 기도하는데 땡그랑 땡 소리가 들려서 빨딱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어리지만 교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배우는 거구나.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보여달라 기도를 그 다음부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리라. 그래가 아유 큰일 날 뻔했다 싶어.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못 빼고 그 뒤에 영광만 받아요.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말씀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으로 거두리니 너희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모세가 아무리 거룩하도 부정한 인간이니까 등만 보여주셔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백성들에게 나타났는데 백성이 모세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보시고 눈을 뜨지 못해서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이 수군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직접 뵙지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그분을 배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안 나오면 내가 못한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하나님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분을 직접 배우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복인데,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반에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그의 백성 이마에 인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과거에 종들에게 표를 해요. 인을 박아. 그건 종이란 말이에요. 소유란 말이에요. 소유. 짐승에게도 인을 받죠. 우리가 서부국 보면은 그 소에게도 인을 박죠. 짐승을 믿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말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에 하나님 인이 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이냐. 우리 조장로님이 예쁜 아가씨고 저는 총각이라 해요. 둘이 사랑해요. 제가 예쁜 아가씨에게 자기는 내 거 맞지 하면 기분이 억수로 나쁠까 좋을 걸까? 안 해보고 결혼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자기도 내 거 이래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거가 되는 건 최고의 기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유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이제 밤과 같은 어둠, 죄와 슬픔, 죽음이 다시는 있지 않겠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셔서 늘 기쁨이 있고 늘 의의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평강,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사업장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넘치는 나라, 또 기쁨만이 넘치는 나라. 한 달에 한 번씩 12과일을 맺는 생명과일을 따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 넘치는 생명수 강같이 늘 기쁨이 있는 나라, 아버지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왕같이 다스린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세세 왕노릇 하리로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다스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썼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양아들로서 하나님이 누리는 걸 다 누리는 왕같은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 아들로 태어나면 부자 아들로 태어난 것 때문에 부자 걸 다 누려.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의 것을 다 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누리는 걸 다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이게 문제야. 이게 혹시 가짜가 아닐까? 그런 사람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정말 믿을 만하고 진실로 참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었던 사람은 믿음을 지켜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수천 년 동안 이 약속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들이 승리한 것이고, 지금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이 천국에 가셨어요. 가족들이 많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렇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것. 근데 예수 믿는 거 정말 복이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지식도 명예도 그래도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명예와 권력을 주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각해가지고 예수 믿고 그거 받으려고 예수 믿나 생각하면 안 돼요. 돈 벌려고 명예 권력 얻으려고 예수 믿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분명한 건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죠.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질 일을 보이시고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반드시 속히.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속히 됩니다. 이 시대를 볼 때에 이 시대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그냥 면전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비판하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가르치기를 이제 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남자가 여자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 될 수도 있고, 이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리 수술하더라도 그 염록체는 남자는 XY다 남자로 나오고 여자는 여자로 나와요. 그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은 게 바뀌지 않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인간이 문화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 질서를 어기고, 이런 시대, 소돔과 고모라 노아 같은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셨습니다. 내일 온다 이 말은 못 들으지만 속히 오십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리말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정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평강이 있고 의가 있고 기쁨이 있고 풍성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 준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첫째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내 이익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는 자 되어야 돼요. 둘째로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셋째,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반드시 복음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가 없다.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다음 세대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겠어요? 너무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해야 되고, 셋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진실하게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며 말씀을 지켜나가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인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 가지고 앉았든지 서든지 어디든지 예수님 전하는 소원 가지고 살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